예수님은 브라이도리온 뜰 빌라도 총독의 관저죠.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지금도 사람들은요, 십자가 없는 예수를 선호합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문제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하셔야 합니다. 바라바 예수를 선택할 건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건지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예수를 선택했느냐 이 문제인데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다면 또다시 우리 앞에 선택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냐, 또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복음서를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이렇게 표현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말씀. 오늘은 이 가상칠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을 보세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딱 한 번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계속 이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의 관저에서 채찍이 맞으실 때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수없이 많이 맞으시죠? 수없이 계속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에도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을 받으실 때에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극한 고통 가운데 계실 때에도 여전히 계속 이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유대의 교권자들,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빌라도 총독,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몹시 괘씸했을 겁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십니다.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그 시대는요, 용서가 정당화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번도 저주하라, 응징하라, 보복하라 그렇게 교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교훈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교훈하신 그대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맨 처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교훈하셨어요. 그리고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셔요. 스데반 여러분 잘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 돌에 계속 맞으면서 죽어갈 때 그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그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져서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며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 모두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좌우편 강도 가운데 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계속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용서의 기도를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분은 일반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분이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있을 수도 있어. 예수님을 향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 극한 고통 속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 그 예수님, 그 모습에 진한 감동을 받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간구를 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는 강도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그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십자가형을 선고했고 십자가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는 마땅한 죄 값을 치러야 돼요. 천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 한편 강도가 구원받은 걸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한편 강도는 구원을 위해서 그가 선행을 행했다든가 노력을 했다든가 그에 무슨 공로가 있는 것 전혀 없어요. 다만 예수님을 붙잡고 회개한 것밖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아주 간단한 복음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오해하기 십상인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너무 값싼 은혜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붙잡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소망했거든요. 구원받았다면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물구름이 밑을 바라보셨어요. 십자가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인데요.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마리아를 어머니로 그렇게 소개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극진히 잘 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것일까요? 교회란 예수님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이겁니다. 가정은요. 부모의 육신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이게 가정이죠. 교회는요. 예수님 십자가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 새로운 인간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 소문을 예수님 어머니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동생들도 들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앞이 캄캄해요. 내 아들 예수가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욕을 먹어요. 어찌 그냥 놔둬요? 부모인데.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 집으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머니와 예수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인간관계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미처 모르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흐느껴 울고 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후 맨 처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제는 내 형제다.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이제 제자들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로 여겼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요.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화해시키시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셨다. 그 한 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르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형제 자매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거든요. 육신의 관계는 죽는 날까지만 계속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계는요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계속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계셨죠. 그런데 정오 무렵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 후 정오 무렵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 일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둠이 임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님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온 인류의 죄를 지은 죄인 입장이니까. 그래서 어둠이 임하게 됐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고통까지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아주 싫어하십니다. 죄를 아주 미워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끝내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죽음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인물로 보고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교만해요. 그리고 회개할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버리심, 하나님의 외면하심.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사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어 버려 두셨다. 그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죄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시고 하나님은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심각하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죄는 철저하게 끊어야 돼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혹시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오후 3시 무렵 내가 목마르다,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물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 때문에 실제 육체적인 목마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론은 뭘까요? 목마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의 결론은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공허함만 있는 겁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갈증, 그 인생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실 때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류관 쓰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 예수님의 그 아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분명 목마름이 오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의 버림받으신 인생의 갈증이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공허함이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보세요. 지옥은 영원히 목마름의 곳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른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지금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날마다 잔치예요.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 문 밖에서 병에 고통을 당해요. 질병 때문에. 게다가 먹을 것이 없는데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건건히 먹고 살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삶으로 인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부자는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잔치를 누리다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요. 거지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질병 치료하고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죽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음부나 낙원은 지옥이나 천국의 전 단계와 같아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음부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눈을 떠서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여요. 그래서 이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해요. 나사로를 좀 보내셔서 내 혀에 서늘한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물 한 방울 그걸 달라고 요구를 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옥의 고통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늘 목말라 해요. 그래서 갈증을 누려요. 만족이 없고 자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소금과 같아요. 명예도 취하면 취할수록 자꾸 배고파요. 갈증을 느껴요. 돈, 물질 취하고 취할수록 자꾸 갈증을 느껴요. 마치 소금을 먹는 것과 같아요. 세상의 쾌락, 향락 누리면 누릴수록 자꾸 갈증을 느낀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구속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 사탄을 물리치시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완수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선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으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신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무 비참하게 죽으셨다. 맞아요. 비참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사명에 사셨고 사명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죄사함, 이걸 위해서 짐승의 피를 드려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 어떻게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흠 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어요. 흠이 없고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어요.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성전에 가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으로 막혀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시고 열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 사역,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사역, 그렇죠? 그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유대 교권자들과 사내들인 공회, 선민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었던 것 같은 빌라도 총독, 그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아 간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폭도와 같았던 그 시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손에 당신의 생명과 영혼을 맡기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던 게 아니에요. 생명을 빼앗기신 게 아니라고요. 기꺼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인류 구원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예수님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소망했기 때문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시지만 분명 부활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 가운데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우셔가지고 기절을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십자가에서 내려놓았더니 3일 만에 예수님이 깨어난 거다.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시는 겁니다. 기꺼이 그리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 당신의 영혼과 생명을 맡기실까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가상 7원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간관계, 교회를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규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심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교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마르다 하셨어요. 인생의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